할렐루야. 자,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소리 괜찮습니까? 예. 예레미야서 31장 3절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제가 짧게 30초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인도되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주시옵소서. 전달하는 것은 땅이지만 말의 내용은 하늘의 것인데 하늘의 것이 땅에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늘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말씀을 왜곡하거나 폄하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에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한다. 자, 예레미야 31장 3절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였다. 근데 인도한 그 근본적인 베이스 밑바탕이 뭔가 무궁한 사랑이다. 무궁이란 말은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무궁하라는 말은 우리나라 꽃이 무궁하지 않습니까? 무궁은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그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무궁화. 그러니까 이 무궁화는 뭐 개나리나 그 벚꽃은 이제 그 확 피었다고 확 치지만 무궁화는 영원하게 가죠. 무궁한 사랑도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무궁한 사랑은 3일짜리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6개월짜리 사랑 아니고 10년짜리 최소 한 50년짜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궁한 사랑은 제가 봤을 때 인간의 사랑하고 결부해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근접하다. 부부간의 사랑은 조금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빼고 일단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근접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 같다. 원래 부모란 존재가 원래 자녀가 항상 좋은 길로 잘 되게 행복하게 되길 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이런 무궁한 그 다함이 없는 끝없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사랑으로 인도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곳은 좋은 곳이다. 이걸 여러분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교회로 인도되어졌는데요. 이 교회는 좋은 곳입니까? 예, 약간 늦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는 아멘이라면 조금 아멘 이 말은 약간 이제 좀 아직은 좀 동의가 뭐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든 않든 자시든 간에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소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전에 여러분들을 잘 몰랐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 지역에 이렇게 사는 줄도 몰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 근본의 베이스는 무궁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부 다 말씀드리겠는데 오해를 딱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어떤 느낌이 딱 드는가 하면 뭔가 푸근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
꼭 항상 좋은 곳으로, 항상 쉬운 길로, 항상 편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좋고 번창하고 잘되고 편하고 이런 길로 인도한다라고 착각하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어봐서 알지만 예수를 믿어서 초반에는 좀 쉼이 오고 은혜가 오죠.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다면서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맞고, 그 사랑으로 인도된다는 것이 단지 항상 내가 원하는 수준에 원하는 행복과 원하는 번창과 원하는 성공을 유지하는 쪽으로 편하게 쉽게 이렇게 가는 장소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인해서 인도되어진 곳에서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괜찮은 거죠. 우리에게 해주는 기적,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뭐 자녀, 결혼을 해서 자녀를 태어나게 한 거, 여러 가지 인생에 발생한 거 다 하나님 해주는 건데, 그거 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다니면 가장 오해가 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이 이제 어떻게 이상하게 방언을 받은 분들은 막 다다다다 랄랄랄라. 저도 솔직히 그건 조금 듣기가 싫더라고. 제가 방언 받을 때 하나님 제발 다다다다 랄랄라는 난 진짜 하기 싫으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방언도 좀 세련되게, 좀 젠틀하게 그렇게 기도해서 저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이 들어보면 좀 약간 세련 있습니다. 다다다바바바바. 뭐 가슴이 심장이 뛰더라고. 그럼 요즘 방언을 들으면 요즘은. 근데 그때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다다다다 바바바바라라라 이런 걸 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때 나도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그런 반복적인 단어로 따다다다. 나는 모르는데, 난 모르겠지만 하나 아는 거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다. 만약에 그게 네가 받아들일 때 다다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조금 싫을 수도 있을지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좋은 거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었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게 나 싫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준 사람은 그거 자식에게 좋아라고 준 겁니다. 그의 인생에 필요하고 플러스 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닌가요? 그 옛날로 치면 우리 밥 먹을 때 엄마가 미나리 먹어라 이런 거, 미나리 쓴 미나리 안 먹기 싫은데 나는 동그랑땡 먹고 싶은데 미나리 먹어라, 동그랑땡 먹어라, 미나리 먹어라. 왜 엄마는 나를 괴롭혀? 괴롭히는 게 아니고 미나리란 성분이, 윤날이 아닙니다. 미나리라는 성분이 우리를 미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이 미나리는 쓴 거기 때문에 안 먹어. 엄마 나 싫어하지. 이래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다다다 바바바 방언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다. 주신 분이 누군지를 체크해 봐라는 겁니다. 마귀가 준 건 전부 다 악합니다. 악할 겁니다. 안 좋은 걸 거고요. 좋은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들일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거는 미나리처럼 쓴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을 흥하게, 여러분들을 번창하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겠죠.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랑으로 인도한다.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근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요래 나오니까 이 부분을 지금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결과가 이 모양이냐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 말입니다. 성경적인 해석. 그걸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
2절, 3절,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세 장소가 나옵니다. 참 재미있죠. 자, 시편 23편 2절, 3절, 4절에 첫 번째 장소,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 푸른 초장. 자, 이걸 다른 말로 쉴만한 물가. 토탈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불행한 우리를 행복한 곳으로 이끄시고 쉬지 못했던 우리를 쉬는 곳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막 진짜 막 정신병 들고 공황장애 오고 막 불안하고 강박 올 때 그렇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좋은 거죠. 이거는 좋은 겁니다. 아,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를 쉬는 곳으로, 푸른 초장과 물,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이번에 제가 알게 됐는데 시냇물에 흐르는 그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백색 소음이라 합니다. 화이트 노이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치료가 된답니다. 하나님 이걸 아셨거든요. 시냇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시냇물 옆에 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쉬기 위해 시냇물 옆으로 여러분들 보내더라는 겁니다. 자기 집이 시냇물 옆에 있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집의 위치를 그 시냇물 옆으로 이사간 집,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 가봤는데 너무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갖고 콸콸콸콸콸 이래 들려갖고 막 스트레스를 호소하더라고. 그런 소리 말고 절절절절절 이런 소리가 우리를 이제 편안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사는 집의 그 시냇물까지도 인테리어는 아니죠, 익스테리어죠. 밖에 외부적인 그 테리어를 이렇게 딱 세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디테일이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디테일 쩐다. 이게 요즘 아이들 표현인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디테일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디테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 하나님 무궁한 사랑 기인한다. 자, 그다음에 3절, 그까지는 좋은데 이 시편 23편 3절 4절이 있더라는 겁니다. 3절에 조금 부담스러운 길이 나오죠. 의의 길. 와, 아까는 좀 약간 좋더만은 편안하고 쉼이 오고, 조금 좀 꺼주십시오. 조금 쉼이 오고 편안한데, 이제 지금 두 번째 장소는 뭡니까? 의의 길. 약간 좀 뭔가 무거울 것 같고, 그렇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근데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기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의의 길은 뭔가요? 의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이전에는 막 살았잖아요. 우리가 화낼 때 막 화내고, 돈 쓰고 싶을 때 내가 쓰고 싶은 데는 그건 지릅니다. 더 잘 지르기 위해서 지금 당근이 역사하고 테무와 알리가 역사한다 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테무 알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저가라서. 우리의 퀄리티가 높은데 너무 저가 쓰지 마십시오. 또 중국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제가 쿠팡 그거 아닙니다. 당근 이런 쪽 아닌데, 그냥 바른 길로 인도하시. 옳은 길이 뭐냐? 그거를 가르쳐 주더라고. 처음에는 쉬게 합니다. 쉬게. 교회 와서. 그럼 좋죠. 분쟁이 안 생겨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6개월 우리 교회에서, 자,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초창기 6개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은혜됐죠. 듣는 설교마다 귀에 쏙쏙 들어왔고, 마치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설교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되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막 이제 바른 길로 가라 하죠. 기도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약간 부담스럽게 시작했죠. 그게 이제 의의 길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무궁한 사랑 가운데서 이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시냇물만 퍼마시면서 드러누워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피곤하고 쉼이 없어서 푸른 시냇가에서 쉼을 얻는 것은 합당합니다, 저는. 그러나 어느 충분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야죠. 그 하나님이 바른 길이 뭔지 가르쳐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길로 걸어라. 너 지금 왼쪽 길로 가려고 했잖아. 그 길 말고 이 길로 걸어라.
성경에 이 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반부터 하나님이 좁은 길을 안 가르쳐 줍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왜? 가르쳐 주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처음에는 충분하게 은혜를 주고 충분하게 쉼을 주고 푸른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범하시게 하고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바른 길, 좁은 길을 딱 보여주자. 이 길을 걸어볼래? 그 대다수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대다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대다수의 또 사람들은 1번 길로 끝을 내죠.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쉼 얻고 하나님 통해서 기도 응답 받고 병 고치고 승진하고 돈 벌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요까지 1단계의 기독교 요까지 합니다. 저 바른 길, 의의 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기 싫으니까 안 갈 거니까 그런 거 신경 끄시고요. 하나님, 저는 그런 길 가르쳐도 안 갑니다. 저는 오로지 그냥 푸른 시냇가에 물만 퍼마십니다. 요게 1단계 신앙인데 이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절반 이상이 여기서 끝을 내더라고요. 그 다음 길이 의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쨌든 요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길이고 장소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길로 끝이 나면 되겠는데 더 심각한 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4절이죠. 4절 시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이 세 번째 길입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신앙에 좀 들었을 때 이렇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이다. 자, 일단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을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때문에 인도된 겁니다. 그걸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원래 여러분 주의 지팡이는 지팡이고 막대기는 막대기입니다. 보통 막대기 하나가, 지팡이나 막대기 하나로 이제 막 적들을 공격하죠. 쌍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쌍을 말하거든요.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개는 두 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인도했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블로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도 더블로 오고 하나님의 권능도 더블로 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더블로 오는.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잘못하면 죽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이 시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 배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배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죠.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시냇가, 의의 장소, 그리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장소까지 이 세 가지를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 지금 어떤 시기인지를 알 수 있겠죠. 나는 지금 혼란의 시기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때 두 배의 은혜가 나타날 거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이런 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도 이렇게 제가 뭐 성도로도 살아봤고 뭐 짧은 기간 주로 주의 종으로 한 30년 살아봤는데 성도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오면은 한 6개월 은혜 받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은혜 받고 그 시간 지나면 바른 길 막 들리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쉽게 신앙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중에 사망의 음침한 길 정도 정말 교회 왔을 때 핍박이 오고 막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 이래 하면은 끝까지 못 견디는 걸 내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런 계획 가운데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잘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그게 무슨 구절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라 이란 거예요. 이 구절. 뭐 특별한 구절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한 구절입니다. 왜 이게 특별한 구절이냐?
이때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땅과 하늘과 바다와 산과 나무를 이미 만든 상태라 창조가 끝이 난 상태입니다. 1차 7일간의 창조가 끝이 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창조를 한 겁니다. 그 있는 걸 가지고 조합해 갖고 하나님의 에덴의 두 번째 창조,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한 거죠. 막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익스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지은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죠. 정원이야. 가든입니다. 가든. 가든과 같은 좋은 가든에 이제 사람을 살게 해요. 근데 이 가든의 이름이 에덴 가든이죠. 에덴의 뜻이 뭔가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맞죠? 근데 두 번째 뜻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AMP 성경을 보니까 원래 다른 성경에는 보통 조이랜드라고 돼 있는데 기쁨이 충만한 곳. 그게 AMP 확대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해피랜드라고 돼 있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The Land of Happiness라고 돼 있습니다. 해피랜드? 해피랜드가 뭡니까? 해피가 행복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그 동산의 이름이 행복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단어들 중에 왜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원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구성원이 누구였죠?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온 구성은 누구였습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와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게 하나님 뜻인데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이. 저는 이제 신앙을 해오면서 우리가 고신 교단이었기 때문에 장로 교단이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저는 했었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죠. 고신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행복을 주의 종이 누리는 것이 사치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주의 종은 불편해야 되고 주의 종은 행복하지 않아야 되고 주의 종은 행복하면 양심이 찔려야 되고 주의 종은 행복하면 안 돼. 맞는 것 같더라고 초창기에는 그게.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5년만 있으면 60 아닙니까? 이 시점에 이게 생각이 바뀌도록 이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장로의 유전인가? 혹시 고신교단 안에 내려오는 유전인가 이게? 뭐하고 충돌이 딱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구약 신명기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You are happy man. 응? 행복은 사치인데 주의 길을 가면 행복하면 안 되는데 쓸 거 못 쓰고 입을 거 못 입어야 되는데 거지처럼 살면서 거지처럼 먹으면서 누릴 거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뭐가 충돌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야. 이게 뭔가 도대체. 그리고 오늘 에덴 하나님 에덴을 처음 주셨을 때 에덴의 이름이 뭡니까? 해피랜드, 해피하우스. 행복하게 살아. 이 길을 정리하는데 한 30년 걸렸습니다. 조금 일찍 정리를 했으면 우리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도 있었겠다.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알고 보면 푸른 시냇가 그것도 행복한 곳이고 의의 장소 그것도 행복한 곳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행복한 곳이 되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블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시냇가로 이끄시든 사망의 음침한으로 가든 간에 무조건 행복한 곳은 맞다는 겁니다. 실상은 해피랜드가.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동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또 여러분이 동의를 안 되고 안 하셔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시더라도. 어쨌든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으시고 계시고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틀 동안 제가 서울에 좀 갔다 왔는데 서울에 그 경기도에 집회가 있어서 파주에 기도의 집에 그 파주에 막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지금 파주 바로 앞에가 휴전선이고 또 거기 기도의 집에 하나 있는데 교회가 한 몇 개 있는데 또 다른 CCC 간사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기도의 집을 세우고 아마 통일이 되면 파주가 아마 우리나라의 허리이고 뭔가 이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파주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집이 일어난다는 것도 참 신선하고, 그리고 그게 저하고 연결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되고. 그래 이야기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왜 파주에 땅 사세요 이러더라고. 나중에 통일되면 땅으로. 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사실 분들은 파주에 사세요. 농담입니다. 또 이거 자다가 들으면 목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더라 하는 이런 그 오해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설교를 들으면 오해하거든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제가 이걸 농담으로 했다는 거 아시겠죠? 농담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헷갈리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농담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깨어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돼 있죠?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그 파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파주 땅을 주시겠네. 그럼 뭐 해라. 저는 아직은 뭐 여러 가지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틀 동안 가서 제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이제 싹 다 빼고 이름은 다 빼고 우리 그 부산 동교회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중3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 당시 너무 가난했는데 얘는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친구였는데, 하여튼 집에 가보니까 뭐 가구가 없어요. 집에 너무 가난해갖고 가구도 없고. 그 엄마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엄마가 사과 팔고 일하더라고.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때 그 여자분이, 엄마가 젊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여러분 사과 팔 수 있겠습니까? 난전에서 어렵죠. 근데 그렇게 가난한 친구인데 아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애가 너무 소심하고 키도 작고 소심하고 가난하고, 그 당시 우리 잘 나가는 우리 친구들은 다 아디다스 입고 나이키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걔는 엄청나게 뭐 이름도 없는 옷, 그냥 스웨터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친구였거든. 근데 나는 그 애가 좀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걔를 이제 커버해줬죠. 야, 같이 하자. 고등부 활동 같이 하자. 같이 예배하자. 같이 연극하자. 이래 했던 친구를 이번에 5년 만에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그는 그 정도 되면은 얘가 사고 치든지, 얘가 부모를 욕하든지 사고 치든지 술 퍼마시고 막 엉뚱길도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집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얘가 지금 35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됐는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수원 삼성 반도체 부장하고 있다더라고. 연봉 한 2, 3억 받고. 내가 그걸 보고 인생이란 인생의 고난과, 처음에 우리가 걔를 봤을 때는 가난하고 정말 찌질하고 친구도 없고, 그 중고등부에서 거의 뭐 약간 왕따 비슷하게 아무도 안 놀아주는 거 내가 놀아줬거든요, 같이. 근데 35년 지난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 거죠. 그럼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이끄시면 하나님 그를 골탕 먹인 겁니까? 근데 옛날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옛날에 우리 때 진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럼 걔가 삼성 부장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뭐 밥도 사주고 하더라고. 내려올 때 차비수라고 하고. 잘 갔다 내가 소리에. 부동산 투자처도 알게 됐고 파주. 우리가 좀 많은 걸 참 얻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그게 성경에 적혀 있고, 성경은 1.1획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오늘 또 이제 2시에 때가 또 김에 또 설교를 하러 가야 돼서 오늘 조금 설교를 한 10분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줄여서 바로 가더라도 제가 오늘 밥 못 먹고 가는데 오늘 정말 오늘 밥 반찬 먹고 싶었는데 오늘 반찬 코다리
코다리 아메이 코다리찜인데 이거 1년에 2번밖에 안 나오는 건데 오늘 진짜 나중에 좀 포장 좀 해놔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번 장소로 끝내지 말자. 푸른 초장에 시냇물. 그 기독교가 그 유치하게 유치찬란하게 시리 맨날 은혜만 주고 기독교가 맨날 목마르면 물만 주고 네 힘들제 쉬어라. 이게 뭐가 기독교입니까 이게? 그저 기독교의 시작은 이게 맞죠. 근데 기독교의 마지막은 군대 아닙니까? 요엘의 군대, 에스겔의 군대로 일어나서 세상을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지쳐 있으니까 1단계 쉼을 허락하시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나 의의 단계 그리고 사망이 음심한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구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아닙니까? 이 인도는 무조건 무궁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인도했냐? 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인도했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에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업어 주셨는데요? 근데 하나님 업어 주셨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에 뭔가 이동시킬 때 우리를 어깨 위에 올려서 날개 위에 올려서 그렇게 독수리처럼 독수리 새끼를 편안하게 그렇게 택배하듯이 옮기듯이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를 될 수 있으면 좋게 인도하시려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이렇게 변했던 적도 있고 실제로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었던 때도 많거든요. 그럼 이 독수리 날개 이 말씀은 50% 진리, 50% 거짓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한 구절을 보면 이 독수리 날개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00%. 자,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두 번째 독수리 날개의 가치 내지는 목적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 그 새끼를 원래 이게 태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해서 막 새끼를 막 떨어뜨리는 공중에. 그래갖고 새끼가 파닥파닥 할 때 다시 이제 독수리가 쉥 가서 이제 어깨로 날개로 받아주고 이거 한다 했습니다. 이건 조금 힘든 거죠. 아까 업어 키우는 거는 좀 쉬운 거고 요거는 우리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인데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쉴만한 일가로 샥 이렇게 이동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는 지금 새둥지 아닙니까? 원래 이제 독수리 새둥지가 절벽에 있거든요. 절벽 끝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둥지가 일종의 집이죠. 집을 막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집을 흔들어 버리면 애들이 튕겨 나갈 거 아닙니까? 새끼들이 벼랑 밑으로. 그럼 파닥파닥 할 때 하나님을 찾겠죠. 그때 하나님이 샥 내려가서 그 파닥파닥거리는 자녀들을 다시 업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시즌입니다. 이게 분명히 보금자리가 어지럽게 된 것은 고통이거든요. 불행이죠.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발단 위기 절정이 뭐죠? 그 영어로 카타르시스 죄송합니다. 카타르시스처럼 샥 이렇게 하나님의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또 심각하게 힘들 때는 두 배로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큰 주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큰 주제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이제 오늘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정리를 좀 해보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처럼 보이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나나,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지금 세 가지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오냐 이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은 나는 아버지, 너는 내 아들. 자, 이렇게 됐을 때 네가 만약에 아들로서 범하면 나 가만 안 놔둬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관계가 우리가 형성됐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요래 형성됐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얻어 터집니다. 그 얻어 터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뭐 나와 있는데요. 잘못했을 때 얻어 터지는 거. 자, 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떻게 얻어 때리는가 하면은 사람 막대기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인생 최체. 와, 이건 직장을 옮기면 이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직장 딱 옮기니까 딱 2배. 그 캐릭터보다 더 강력한 캐릭터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얘를 피해서 또 다른 직장을 또 갔어. 그러니까 더 강력한 캐릭터가. 여러분, 교회를 옮겨도요, 이 캐릭터는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평생. 여러분, 이곳에서 고통스러운 캐릭터가 안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를 옮기면 없을까요? 여러분이 가는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 캐릭터는. 그렇던데 뭐 직장에서도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은,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보통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간음하고 사람 사기치고 사람 돈 빼먹고 이거 다 사람 괴롭히는 거죠. 네가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니도 사람한테 당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구조. 요게 원래 이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33.3%가 이 원리대로 인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한번 생각해보는 센스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이 여러분들 고달프게 한다면 그거를 미워하지 말고요. 미워해도 그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오래 장수합니다. 그런 사람들. 잘 안 죽어요. 그런 사람들 또 병도 막 피해가더라고요. 왜 그 사람 역할이 죽을 때까지 역할이 있거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염소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역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이해해주고 그냥 어디를 가도 일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적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적응을. 되겠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참 너무 웃기던데 이 구절이 시편 38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3절 말씀에 시편 38편 3절 말씀. 주의 진노로 내가 또 내 죄 나오죠. 내 죄로 인해서 뼈에 평안이 없습니다. 뼈가 상했어. 골다공이 걸렸네. 아이고, 툭 치면 툭 부러지고 이래 합니다. 모든 여러분 뼈가 이렇지 않습니다. 뼈의 고통이 죄로 오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적힌 성경도 있습니다. 뼈에 평안이 있으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두뇌 뼈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뼈까지 제발 평안이 있으시기를. 이제는 할렐루야. 뼈를 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쨌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죄로 인해서 발생한다. 자, 이제 두 번째 있는 33.3%는 뭔가? 자,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23장. 그래서 죄의 문제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 보시면은 단련을 위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장소로 인도하신다.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이건 무궁한 사랑 때문에 인도하시는데 장소가 어디냐? 단련되는 장소로.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가장 단련시키기에 최적화된 공간이라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단련의 목표가 뭔가요? 단련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변화. 점검처럼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아까는 죄 때문에 고난이 왔고요. 두 번째 33.3%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고 재련시키고 점검처럼, 여기 금이라 나오죠.
은도 표현이 있습니다. 은 표현을 한번 볼까요? 은이 시편 66편 10절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는 은 구절이 나오는데 은을 재련한다, 은을 단련한다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금과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갔다가 바로 빼서 차가운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담금질이라 하죠. 그럼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차가운 데 들어갔다 여러분 속으로 와 좋네, 목욕이네, 한정탕에,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인생의 불로 들어갔다가 인생의 냉수로 들어가, 이걸 반복해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걸 허용한다. 이유는 그래 해야 금과 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33.3%는 뭐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주신다. 그럼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이 그러면 죄로 인하는 고난 말고, 그다음에 나를 단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 말고 나머지 고난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럼 한번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나머지 세 번째 이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발생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으면, 술을 거부하면 상사가 기분 나빠하면서 욕하죠. 술도 못 마시는 게. 이게 예수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럼 결국 이 세 가지라. 우리 죄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열리고, 또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 죄 때문에 그거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세 친구가 특별하게 죄를 지어서 풀무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주의 막대기와 짝대기가 쌍으로 역사하고 두 배 더블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기간도 무궁한 사랑이 맞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 더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를 끝내도 되는데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이게 언제 끝납니까? 이 고난이. 자,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까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언제 끝이 나는데요? 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자, 죄로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졌을 때에 그것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 되어 있죠.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었고 그가 사생자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맞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회초리를 안 맞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자, 4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줘서, 자, 여러분 이 기간을 끝낼 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기간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네 행동을 한번 조사해 봐봐. 네 말투를 한번 조사해 보고 네 눈빛을 한번 체크해 봐봐. 네가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적이감으로, 적대감으로, 분노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네 입에서 나가는 말투가 입에서 독이 튀어나가고 독살스러운 말로, 독기 어린 말로 한번 조사를 해 봐봐. 왜 네가 지금 되려 그걸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로 돌아가. 이게 뭔가요? 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졌을 때는 회개하고 얻어맞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그게 그 기간이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자, 41절까지 있습니까? 41. 그리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죠. 요래 하면 이 기간이 끝이 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이렇게 그다음에 막 이렇게 했을 때 뭐죠? 단련.
단련을 위해서 고난이 왔을 때는 그게 언제 끝날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은 구절인데 욥기서 23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고난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 끝이 납니까? 내가 변화되면 끝납니다. 이거는 점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과제를 이제 진행 중인 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야, 너무 괴로운 거야. 인생이 남편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괴롭고. 변화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은 포인트를 못 잡더라고. 자기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남편이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라고 포인트를 잡더라고요. 안 됐다. 몇 년 더 가겠네. 이건 제가 말을 못 해주죠. 저도 뭐 인생을 많이 이 신앙의 여정을 많이 봐봤으니까 사람에게 몇 년 더 가겠구나. 고생이 안 됐다. 그냥 기도만 하자. 왜 말로 하면 관계 다 틀어지니까 그냥 기도만 하자. 요렇게 저는 요즘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뭔가요? 빨리 변화는 됩니다. 예전에 하는 말투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전에 하던 말투로 사람 많이 죽였다 아닙니까? 그 말투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의 얼굴에 경직된 빛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압박하고 숨 못 쉬게 했습니까? 그거 변화돼야 고난의 길이 끝이 난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있으면 60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눈빛은 니나 맞아라 뭐 이런. 그럼 이제 간증 하나, 매우 재미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면서 약간 질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간증 하나 하도록. 최근에 이제 어떤 불신자를 만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 사람 모르는 아저씨입니다. 60대 한 중반 정도 보이는 아저씨하고 그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 네다섯 명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불신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딱 편하게 이렇게 마음이 그냥 그날 편하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그냥. 그래서 그 아저씨가 자기 물어보는 거 내가 이야기 한번 해주고 이렇게 또 가만히 있고 뭐 물어보면 또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가 아저씨가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제 헤어질 즈음에 아저씨가 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반, 이 양반 제가 양반입니다. 이래도 쌍놈 아니라. 그 조선시대에 산업공상이 있었다 아닙니까? 산업공상 상이 쌍 양반은 무반하고 문말 아닙니까? 그 양반이라 해주도 이 양반아, 예. 이 양반, 얼굴이 좋습니까 제가? 그래,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인다 이라는 이제 보고, 예, 그렇습니까? 그 당신하고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서 진짜 좋다 이라는 겁니다. 얼굴도 좋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모든 영광은 이게 17년 걸렸구나. 이 불신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내한테 와서 목사님 얼굴 좋습니다. 저는 감동 안 합니다. 형식 멘트네. 형식 멘트 날리겠네. 이래 생각하겠지. 근데 불신자잖아요. 이분 처음 본 사람 저보고 얼굴이 편안하고 말이나 이런 게 좀 뭐랄까 근엄하고 내 깨가 하는 걸 못 봤어 그날. 근엄하고 뭐 이렇게 뭐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초면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비춰지나 불신자들에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17년을 여기서 돌렸는데 이제 다 끝나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이란 게 우리가 변화되면 끝이 나니까요. 고난의 길이란 게. 제가 조금 기분 좋게 생각을 내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염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종료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없습니다. 그건 받아야 돼, 몸으로. 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는 비난과 욕과 손가락질과 고통은 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거하는 방법은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를 떠나면 됩니다. 기독교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로 인한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고 기독교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고난은 여러분의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술 친구가 끊어지게 되고, 옛날에 가던 나이트클럽에 못 가게 되고, 그렇죠. 지금도 몰래 간다고요? 예, 됐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내 몸 밖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이 고난은 네 몸에 몸소 채워라. 이런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한 거 끝없이 수고한다 아닙니까? 17년이나 했는데 수고할 게 더 남아있잖아. 끊임없이 채워놓은 겁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아. 없어질 수 있죠. 큰 교회 가면 없어집니다. 큰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안 시키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예배만 딱 드리고 딱 갈 수 있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예수로 인한 고난을 몸에 채워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그 짝대기야 막대기야 이렇게 더블로 역사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갖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한 주간 주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잘 인도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 우리 내 평생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우리를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한잔한 같은지 근등 바로는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수는 우리의 대장돼서 끝내서 도소히 이기겠네.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제수홍비 내 지은 제수홍비 나았더라도 주의 수께 다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있는 노아도 저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내 죄로 인해 발생했고 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정금과 은처럼 재련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고 또 주를 위해 받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길은 전부 다 결국에는 해피랜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길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근거해서 발생한 일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단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푸른 시냇가 옆에 있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쓸쓸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때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쌍으로 역사하는 시기요, 두 배로 더블로 역사하는 은혜의 시기라.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을 수 있는 힘을 부어지는 시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흐트러 막 이렇게 퍼덕퍼덕거리면서 벼랑 끝으로 떨어질 바로 그때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등에 어깨 엎일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우리 다음 주 말고 우리 그 다음 주 월 첫째 주에 우리 장로님을 뽑으려고 하는데 마치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그 주의 종을 도울 자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